샬롬.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시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화가 중에 홀만 헌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 중에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그린 그림입니다. 아마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으실 텐데 예수님께서 오래된 집 문 밖에서 가만히 기다리시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특징은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그 문에 손잡이가 없어서 안에서 열어주어야만이 열리는 문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문 주변으로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문은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얼굴은 또한 슬퍼 보이기도 합니다. 헌트가 그린 이 그림에서 예수님의 표정이 슬퍼 보이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책망만 받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은 상업과 은행업이 번창한 곳입니다. 과태처럼 또한 의류산업이 발달한 곳인데 검은 양모로 만든 고급 옷감이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당시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고 또 이곳에서 생산된 부르기아 안약은 아주 유명한 안약이었습니다. 로마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주후 60년경에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 다른 소아시아에 속한 도시들도 많이 파괴가 되었고 이곳 라오디게아도 거의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의 어떤 지원도 없이 이 도시의 자원만으로 완전하게 복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부유한 곳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이렇게 부요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부요함은 오히려 라오디게아 교회의 독이 되어서 이 부요한 도시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자신을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소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해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부족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나 풍요로운 상황, 다른 도시의 교회들처럼 심각한 고난도, 궁핍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은 점점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러한 모습은 라오디게아에서 사용되는 물과 같은 모습이었는데, 이곳 라오디게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풍요로웠지만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물이 좋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이웃 도시에서 물을 끌어다가 사용을 했는데, 도시 북쪽으로 11km 정도 떨어진 곳이 히에라볼리라는 곳인데, 이곳에서부터 온천수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16km 정도 떨어진 곳은 골로세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부터는 차가운 지하수를 공급받은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먼 거리에서 물을 공급받다 보니 물이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 들어오게 되면 아주 미지근한 물이 되었고, 또 오는 동안에 석회가 뒤섞이면서 물의 맛은 미지근한데 거기에 아주 텁텁하기 때문에 마시기에 너무나 거북한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이 라오디게아에 나오는 물에 비유해서 미지근하여 덥지도 차지도 않으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처음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이렇게 소개한 것처럼 예수님은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진리를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사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와 성도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처럼 증인으로서 충성을 다해 살아가야 했지만,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이 라오디게아는 오히려 지금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평안하기 때문에 세상과 현실에 타협하며 세상에 순응하며 살다가 진리를 희석시키고 진리를 가리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를 토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 근본이신 이라고 소개합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처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착각이죠. 도시가 부요하고 교회도 부요하다 보니 자신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너무나 가난했던 서머나 교회와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실제로는 너무나 가난하고 궁핍했지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부요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실제로는 너무나 부요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실상은 가난하고 병들어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창조의 근본이라고 소개하시면서 과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이 부요함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기억하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부요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병든 교회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받는 이러한 모습들은 이 시대의 교회에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생각해보면 저희 어렸을 적에 교회에서 학용품만 선물 받아도 참 기쁘고 즐거웠는데 이제 시대가 많이 부요해지면서 교회에서 학용품을 선물로 주면 아이들이 싫어하기도 하고 받아서 그 자리에 그냥 놓고 가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부요해진 것이죠.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이성적으로 탁월한 수준까지 성장한 시대입니다. 몇몇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종교에 대한 핍박도 거의 사라져서 언제든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가 보여주는 것처럼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신앙의 미지근함과 영적인 무지입니다. 좋은 시대, 편안한 시대, 빠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무뎌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교회가 이 세상 문화에 앞장서서 시대를 앞서갔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면서 오히려 세상에 점점 물들어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이러한 무서운 책망은 19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권면하시는, 여전히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리고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 몇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처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참된 부요함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타협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부요함을 얻으라는 것이죠. 세상에 타협하고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연단과 믿음의 훈련과 시험을 통해서 금과 같이 정결한 그 믿음의 부요함을 얻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흰옷, 정결한 흰옷, 세상에 순응하는 회색의 옷을 벗어버리고 탐욕과 정욕의 옷을 벗어버리고 대신에 정결하고 순결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의 옷을 사서 입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약을 발라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안경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씀의 시각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 앞으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다시 회복하라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헌신과 충성을 회복하라고 오늘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여유롭고 평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유, 이 평안, 이 땅에서 주는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가 반드시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누려야 할 여유와 평안,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 기쁨과 감사,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은 언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약속하신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 곧 믿음의 부요함과 거룩한 흰옷을 입고 말씀의 안약으로 회개하며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부요함보다 믿음의 부요함을 더욱 구하며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부요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참된 평안과 믿음의 부요함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의 문 앞에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물질의 부요함으로 유혹하고 아무리 우리를 성공으로 유혹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된 그 영광의 보좌를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의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 신앙이 언제부터인가 미지근해져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이 순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주님은 분명히 토하여 버리신다 말씀하셨으니 그 책망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 앞에서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과 헌신의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왕노를 타게 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